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주님 사랑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참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고 계십니까? 새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새해는 뭐 어떤 복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 복을 비는 그런 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그런 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첫날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해인 것입니다.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 연한, 기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으신 분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때를 정하시고 해를 정하시고 낮과 밤을 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따라서 또 지나간 시간 속에 힘들었던 것들, 어렵고 마음 아프고 또 지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또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때를 정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정말 여러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목적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올 한 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면 먼저는 믿음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 그것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1년을 달려갈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지난 한 해의 모든 묵은 것들이 다 버려졌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그 마음이 무거움이 뭔가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입고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심을 믿으세요.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갑옷, 믿음의 갑옷, 영적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갑옷을 주님께서 분명히 입혀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나아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말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거나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실지 않는다거나 그런다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으시고요.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것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23년도 오늘 이 시간을 두고 또 2023년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올해는 어떤 해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 올해는 어떤 해입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023년도는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특별히 제가 주임직 교회는 또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이 말씀은 주임제교회의 레마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2023년도에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함께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외우기도 좋죠, 여러분? 예, 아주 하나님께서 짧은 한 구절을 주셨어요. 두 줄, 또 세 줄까지 되는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죠? 근데 아주 짧게 한 줄로 여러분 모두가 외울 수 있게 짧은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게감은 상당한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짧지만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예, 여러분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찔림이 클수록 여러분에게 그 무게감이 크다라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더 가르치고 가르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사실 성도의 삶입니다.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죠.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삶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것을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는 거, 여러분 밥을 먹는 거, 일을 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여러분 가정에 모든 것들을 꾸려나가는 거, 세워나가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일부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에서 자고 깨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라는 인식 안에서 사는 거고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시고, 주님이 내 행동을 보고 계신다라는 걸 인식하며 사는 거, 이게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섬기는 삶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부지런히 섬기라고 하세요. 또 게으르지 말고 섬기라고 하세요. 또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부지런함으로 섬긴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행동적으로 막 부지런하게 하는 단지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지런함은 내면에 내가 부지런함에 동기가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열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내면에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지 않고서도 행동으로만 부지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면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또 사랑과 갈망과 이러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 동기로 인해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게으르지 말고 섬기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 가운데도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 잠깐 주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열심히 자기가 주인이 준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로 남겼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다른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어요. 먼저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주인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종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와 셈을 하실 거예요.
계산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어떻게 남겼느냐, 그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받은 달란트, 아니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야? 왜 난 2달란트밖에 안 줘? 이런 게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그것으로 2배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2달란트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그 2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남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건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해서 주님께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종들에게 이 주인은,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해요. 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죠. 칭찬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가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둔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아니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지? 라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것을 땅속에 갖다 숨기죠. 묻어두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거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자기 달란트 아무것도 그 달란트로 뭔가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꺼내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꾸지람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충성된 것은 뭐예요? 선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그 주인은, 그 주님은 충성된 것이 착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 그리고 악한 것은 게으른 겁니다. 또 게으른 것은 악한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죠. 이 게으르다라는 것이 굉장히 악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게으른 것은요,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귀찮아하는 습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러한 습성은 결국 자신의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 부분에 열심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 열심히 쉬지 않고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열심은요,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영으로 타오르라라는 뜻이에요. 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건 내 영이 뜨겁게, 성령 안에서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뜨거울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안에서만 우리의 영이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식어지지 않는 영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면 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제가 주님 앞에 또 주님 2023년도는 어떤 해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요, 대추수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대추수를 준비하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그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어떤 영혼의 추수, 많은 죽어간 영혼들이 주님께로 추수되어지는데 또 특별히 그게 대추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는요,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추수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요, 주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대추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준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이것도 힘써 해야 하지만 건강한 교회로 성령의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만약에 무리지어 막 때로 몰려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실 거예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대추수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어떤 저 멀리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야 그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추수를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주시는 말씀이요. 세 번째로 주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은 사랑은 사랑인데요.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면서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어떤 그러한 현상들, 징조들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는데 서로가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자아로 충만해지는 이런 일들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너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을 식어지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해요.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은 그냥 되지 않죠.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 마음에 미움을 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말로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서로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거나 관계에 어떤 깨어짐이 있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서로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내가 상대편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마음먹지 않으면 이 서로 사랑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이 서로 사랑은 실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작정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풀고 그리고 해결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서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좋지 않은 조그마한 일들, 먼지같이 날아들어온 어떤 작은 감정, 안 좋은 감정조차도 그것을 내 안에 쌓아두면 안 돼요. 그것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쌓아두지 않고 항상 그때그때마다 버려야 할 건 쓰레기하고 내 속에 나쁜 감정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안에 쌓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어 버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들의 삶에 정결함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도의 삶의 정결함. 여러분,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은요, 이 마지막 때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그냥 다 허용합니다. 이전에 죄라고 명했던 것들이 지금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는 죄의 수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웬만한 건 죄라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갈 것이냐, 이 세대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내 삶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하세요. 거리끼는 마음이 들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하셔서 죄 가운데 내가 손을 내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 그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한다라면 우리는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고 싶지 않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너희들의 정결함, 삶의 정결함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사단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해서 넘어뜨려서 자기 종을 만들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에 순종할 것이냐, 만약에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내 주인은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순종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아간다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나를 그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도록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5번째로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 말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지켜내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부인이 됩니까? 내가 좋아하던 게 하루아침에 다 싫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하루아침에 다 하기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그런 일들 있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가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고 싶으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주님과 함께 걷고 싶으니까. 근데 그것을 하려면 하나는 버려야 돼. 그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가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내 욕구, 내 욕망, 내 마음의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원해야 돼요. 주님,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지금 아직 안 되는데 주님,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감정조차도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욕구조차도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주님이 그것을 걷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어,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걷어가 주세요. 주님, 제 안에서 이거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자기를 부인하며 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에 그것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사세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자기를 부인하는 영역이 더욱 많아지기를 힘쓰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2023년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이었어요. 뭔가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신선하고 새로운 바람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그 바람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죠. 성령의 새 바람이 여러분 삶에 불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 새로운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또 세상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슬프고 아픈 소식들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올해 재난의 소식, 또 전쟁의 소식들이 있을 것,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소식들이 너무 안타깝고 이러한 세상을 향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마음에 아픈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보면 이것은 또 주님이 아까 주신 말씀처럼 교회는 대출수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하실 거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더욱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할 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가 깨어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세상이 갑자기 변해서 굉장히 좋아질까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될까요? 사람들이 다 착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때처럼 그때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악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악이 쌓여져가는 이때 그 결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계시는 심판의 때가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힘써 감당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계속해서 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해가 이렇게 또 가고 다시 또 한 해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또 마음이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할 때 주님 오실 날이 또 한 해 더 다가왔구나. 주님의 다시 오시는 시간이 한 해 더 다가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들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또 가족들, 여러분 가까이에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이 멸망되는 걸 지금 원치 않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전에 그런 분 봤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가기 싫다고. 저 왼수랑 다시 천국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자기 혼자 가고 싶다고. 참 그냥 하는 말이었겠지만 뭔가 마음에 아주 그냥 꽉꽉 눌려져 있는 감정에 실린 그런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겠어요?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내 가족뿐이겠어요. 이 땅의 모든 죽어져가는 영혼들, 열방의 모든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힘써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또 이건 제가 혼자 할게요.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시죠? 서로 사랑하며 정결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